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6절로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6장 6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6장 6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안전지대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살펴보게 되면 아주 당혹스러운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과 하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심사, 제자들의 관점이 너무나 틀려도 이거는 완전히 제각각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대목입니다. 그래도 3년을 동고동락하고 했으면 뭔가 이렇게 같은 데를 바라보고 비스무리라도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증거를 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그러는 거죠. 이 정치적인 메시아 또 이 이스라엘 상황들을 완전히 회복시킬 젊은 왕이 이곳 가운데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때가 다 됐나 보다 하면서 예수님께 얘기하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답변이 야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으니까 니네가 알 바 아니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사는 정치적인 해방, 예수님이 정말 그 왕이 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주님은 그게 관심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들이 말씀하시기를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건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당혹스럽죠. 그래도 이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에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바라는 바가 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예수님은 다른 세상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이야기로 한번 이것을 끄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을 1년,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이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이것이 혹시라도 주님의 관점과 관심사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사뭇 오해하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현대에 있어서 최고의 오해는 이 소위 긍정의 심 차원의 그러한 세속적인 낙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의 심의 세속적 낙관주의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좋은 생각하고 주님 앞에 소망 두면서 잘 될 거야 그러면 우리 앞에 진짜 잘 되는 일이 나타난다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걱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이 잘못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점에서는요, 만약에 누군가가 고난당하고 있고 힘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일단. 믿음이 없는 거고 좀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이 그렇게 치부가 되어집니다. 목회하면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마음에 자꾸 우울한 마음이 드니까 나 요즘에 너무 우울해 그랬더니 옆에 계셨던 분이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믿음이 약해질 때 우울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꼭 믿음의 차원 아니고서라도 우리들 가운데서는 육신이 약하거나 마음에 큰 쇼크, 샥이 왔을 때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분이 그 다음에 아주 방점을 찍는 말씀을 딱 하셨죠. 이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걸리는 거야. 믿음만 있으면 우울증 다 이겨. 그 말이 조금은 맞는 부분이 있지만 다 맞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도 우리에게 고난이 오기도 하고요. 신앙생활을 잘 해도 우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언제나 행복하게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단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로 이끌어 가시는 거지, 어느 인생을 열어놓고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과 낙심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믿음 생활을 잘했던 사람들도 다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와 차원은 다르지만 예수님도 정말 안타까운 상황들을 바라보고 눈물도 흘리시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주님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달리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어찌 되었던지 간에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나타나는 현대의 유혹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소위 탐욕의 복음입니다. 탐욕의 복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번영신학이라고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근데 뭐가 잘 되느냐? 복 받는다. 무슨 복을 받느냐? 세상의 복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뭐냐? 돈 잘 벌어, 건강하게 돼 있어, 자식 잘 돼. 이거로 막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현실로 나타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믿음 좋고 하나님 앞에 바른데도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이 오는 경우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때로는 자녀가 속썩이는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경제적인 손실이 크게 오기도 하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탐욕의 복음에 대해서 더 경고를 합니다. 그게 다 좋은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믿음의 차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복을 누리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결국 마지막에 영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신앙 갖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제일 좋은 복은요, 영생의 복락이에요. 영생의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의 복 그거 누리게 돼 있어요. 금도 좋아요, 은도 좋아요, 동도 좋아요, 철도 좋아요, 뭐 다 좋아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그러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분명히 금을 고를 거예요. 가치가 제일 높은 거니까요. 건강도 나쁜 것 아니에요.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좋아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좋고 지식이 올라가고 지혜가 올라가고 또 지위도 올라가고 하면 다 좋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언제나 그게 탄탄대로로 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집니다. 부자들도 만나봐봤는데요, 그 누구도
야, 나 마지막에 돈 좀 많이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많이 벌으신 분들도 다 그래요. 그러면 언제나 연세 드신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 가운데 잘하고 마지막에 그 영광스러움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다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굳이 아유 이거 잘못됐냐고 후회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언제나 제시해 주는 것 단 한 가지, 영생복락 누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 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세상에서 건강도 조금 잃고 명예도 조금 잃고 또 속상한 일도 있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은 그게 없기 때문에 좌절스러운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좋은 것, 영원히 좋은 것, 영생복락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건 뭐냐? 신앙의 반대 모습은요, 좋은 것도 있지만 고난도 함께 옵니다. 분명히 그래요.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고난도 크게 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 잘 꼽는 게 이사야서 4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말씀 참 다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2절과 3절은 이렇게 증거를 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구원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 진짜 물 가운데 있어도 침몰치 않고 불 가운데 있어도 타지 않고 너무 좋다. 좋지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물에도 가야 되고 불에도 가야 돼요. 신앙이 그런 거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은 물에도 안 가고 불에도 안 가고 그냥 안전지대에 있는 그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물에도 가게 되고 불에도 가게 되나 결국은 주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내가 신앙이 좋아지는 또 신앙이 연단 맞는 시간이구나 라고 묵상해야 됩니다. 물론 내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징벌을 받는 거라면 두 손을 바짝 들고 회개해야 되겠지요. 근데 욥과 같이 또 때로는 선한 선택들을 해가는데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때에는 더 끝까지 주님을 의뢰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랬습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고난 가운데서 그 길을 묵묵히 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믿음이 좋으니까 적도 생기고 큰 고난에 빠진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왕의 진미를 거절하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왕의 진미, 그것은 자기 신앙을 곤고하게 이렇게 지켜나가겠다는 신앙의 결단이었죠. 그리고 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우리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가 왕의 진미 먹지 않고 그래 죽게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실 거다라는 믿음 가운데 그 결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니까 뜻을 세우니까 그에게 고난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유혹 가운데서 그는 환관장에게 나는 채소만 먹겠다는 신앙을 진짜 보여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요, 막 우리 영화 보듯이 중간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개입을 아주 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아예 그런 결단 자체를 하지 않게 만드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더 많은 경우가 우리가 결단했으면 그것을 삶으로 보여야 됩니다. 진짜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되고요. 물 가운데로 가야 됩니다. 물 홍수 난 걸 실제 본 적이 있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강원도에 수련회 갔는데 갑자기 그 대피령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분교에 갔는데 그 다음에 확 다 위쪽으로 올라왔는데 진짜 삽시간이라는 말이 그때 실감이 나더라고요. 한 10분 정도도 안 됐는데요. 물이 그냥 차고 올라와가지고 그 분교 바로 앞에까지 운동장 다 잠겨가지고 그렇게 있는 걸 바라보고, 야, 물이 진짜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 가운데를 안 가고 주님이 구름을 딱 일으키셔가지고 올라가게 하시면 참 좋은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거기를 지나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안 죽어요. 불이 있으면 안 뜨거운 아주 따뜻한 불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방화복이 있으면 좋을 텐데, 주님은 방화복을 주지 않고 뜨거운 데를 지나게 하시는데 안 죽게 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신앙은 좋을수록 시험도 크다. 신앙은 좋을수록 우리로 더 어려움을 주게 할 때도 있다 하는 것을 언제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생각을 안 하면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고 우울해져요. 그게 아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을 때에도 시험은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정도 시험을 딱 통과했으면 그 다음에 탄탄대로가 열리면 얼마나 좋아요. 3장으로 와서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 속에 담근다, 용광로에 쳐 넣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그들이 왕 앞에서 담대하게 신앙의 결단과 고백을 하잖아요.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그냥 주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풀무불에 안 던지게 하셔도 참 은혜가 큰데, 주님은 풀무불에 던져지게끔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풀무불에 분명히 내려갑니다. 성경에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무지 뜨거웠을 것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물론 안 뜨거웠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어찌되었던 두려움은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큰 두려움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보호하시니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이 26절에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까지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공포심도 있고 분명히 들어가서 나름대로의 약간의 큰 고통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공포심도 저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또 그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주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느부갓네살 왕이 너네들 나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 문제 없이 눈썹 하나 타지 않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들이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신앙이 좋으니까 왕의 진미를 가지고도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신앙이 좋으니까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6장으로 오게 되면 신앙이 좋으니까 적들도 많이 생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안전지대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열한 전쟁터로 내몹니다. 이게 신앙의 또 다른 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반쪽 복음은 예수 믿으면 세속적으로 잘 된다라고만 가르칩니다. 근데 참다운 복음은 그것은 주요한 관심사가 아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준다. 동시에 이 땅 가운데 때로는 치열한 전쟁터 같은 영적인 전투장으로 내몰린다는 것을 함께 알려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얻어서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이 그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를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내몰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베사라 왕이 그 글씨를 보고 그거 아무도 해석을 못했을 때 다니엘이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아주 높이 올렸습니다. 그 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로 삼았어요. 여기까지 되면 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그를 높였구나 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박수치고 참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끝나면 우리의 인생이 참 좋을 텐데 6장으로 넘어오니까 대적자들이 생기고 음모를 꾸미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음모를 꾸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음모를 꾸미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 있고 좋은 믿음이 있고 그런 가운데 나가게 되면 이런 대적자들이 다 한숨에 없어지고 내 앞에 탄탄대로가 열리고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 질 일도 없고 언제나 정말 입이 귀에 걸릴 만큼 기쁜 그런 상황들만 돼야 되는데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기를 참된 믿음은 때때로 치열한 전투장으로 내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곳에는 안전지대로 우리에게 보호막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투장에 들어가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다니엘만 그랬나요? 실제로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마태는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지금 성령께 이끌렸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는데 목적이 뭐냐? 마귀에게 시험받기 위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게 되는 것.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함이 있으니까 사탄에게 내어주는 상황들 같이 보입니다. 누가는 이 부분을 더 정교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보세요. 성령에 이끌렸다라는 말씀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증거합니다. 성령님께 이끌려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는, 시험을 받는 광경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과
신앙 좋음은 때때로 고난과 영적인 전쟁터로 인도합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우리는 알고 있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결국 그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 당할 때에 이 사실 기억하십시오. 내게 고난이 있는 것은 주님이 나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정말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연단시키시며 또 나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이끌어 가심이라 라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이끄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의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계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사실을 말씀 가운데 분명히 믿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 고난은 오히려 나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시는 주님의 도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신앙 가운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